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기 5과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신명기 10장 1절에서 19절,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 마태복음 7장 12절, 신명 27장 19절,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 읽는 게 더 중요하니까 본문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5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9절. 10월 24일 일요일 제목은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교과서 1번 질문 볼까요?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그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재확인하고 계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조금 길지만 신명기 10장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깨뜨린 언약의 돌비와 똑같은 돌비에 다시 똑같은 내용의 언약문을 쓰셔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첫 언약을 파기한 것을 용서하시고 계속 언약 관계를 유지하시겠다는 사랑과 자비의 선포입니다. 밑에 있는 질문해 보시면 신명기 10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사용하신 이미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답이 뭘까요?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이 바뀌고 따라서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정답이 뭘까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직 성결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의 말씀대로 모세가 돌비를 깨뜨린 것은 백성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은 파기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언약의 조건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긴 죄를 그들에게 묻지 않은 것이죠. 계속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복을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편 9편 5절에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신명기입니다.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사망의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은 아담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순종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영원 전에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그 사이에서 맺은 영원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열심히 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을 읽으면서 첫 돌비를 깨트린 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에 관한 암시이고요. 영원 전에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맺은 언약,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운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즉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놀라운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시대의 소망 4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제목은 나그네를 사랑하라.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라.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에 관한 또 다른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는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선언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하나님, 여호와는 신 중에 신이시고 주 중에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 볼까요?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시편의 기별은 무엇이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요? 네, 정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외된 자들과 억눌린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을 나그네로 지냈습니다. 단순히 나그네가 아니라 노예가 되어 지낸 것이죠. 그들은 나그네의 서름을 체험했죠. 그러니 나그네를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그네와 종으로 지낸 것은 아담의 후손들이 이 죄의 세상에서 나그네와 죄의 종으로 지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이 나그네 그리고 광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세상의 다른 나그네들을 돌보아 그들도 같은 고향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지낼 동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그네를 잘 돌보는 것도 두려움으로 지내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라고 하신 것이죠. 나그네를 사랑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나그네들을 위한 하늘의 배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과 꼭 마찬가지로 나그네를 위하여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감사의 절기, 곧 하나님의 자비를 회상하는 때에는 나그네도 영접을 받아야 하고 추수할 때에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일부분을 밭에 남겨 두어야 했다. 그리하여 나그네들도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같이 나눌 것이었다. 증언보감 2권 51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교과서 질문 볼까요? 신명기 10장 19절인데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위의 말씀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옛 신분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기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신분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네,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자기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과 똑같이 대접하라고 하셨죠. 바로 황금률의 말씀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비유가 주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정답해 볼까요? 네,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삶을 살라는 기별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남루한 옷을 입고 몸에서 고약한 냄새 나는 사람들을 집에 들여서 잠을 재워주고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영혼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아마도 가능하면 어떠한 시설들,
잘 준비된 시설들로 보내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요. 나그네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늘에는 소외되고 고난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죄의 세상에서는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사랑과 행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증거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처럼 돌봐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약자들을 배려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친절한 말, 자비로운 행동, 부드러운 관심과 같은 선한 행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히기를 요구하신 열매들이다. 실망과 슬픔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동정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으로 봉사하며 벗은 자들을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하여 그대의 방에 앉히고 그대의 마음의 한 자리를 내어줄 때 천사들은 아주 가까이 오게 되고 하늘에서는 화답하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 교회 증언 2권 25페이지 말씀입니다.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공정하게 판단하라. 1번 질문해 보시면 신명기에 등장하는 다음 성경절들을 읽어보라.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교과서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 16장 19절, 24장 17절, 27장 19절. 여러분 다 찾아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에 공통적인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제문 볼까요? 아모스 2장 6절, 4장 1절, 5장 11절, 이사야 3장 14절, 15절, 10장 1절 2절, 예레미야 2장 34절을 읽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대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는 경고인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고 동일한 인격적 대우를 해야 합니다. 죄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출생한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그 죽는 시간이 다를 뿐 건강하다는 사람도 죽는다는 사실은 면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병을 앓는 환자들입니다. 이런 환자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시각으로는 죽을 때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에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호흡이 있는 동안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죽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에서 시달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남을 끌어내리고 멸시하고 지배하려는 사람들을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하십니다.
그분께 나오면 그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는 것이 가난하고 멸시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영적 봉사이죠. 신명기에 이스라엘에게 명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 진리를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꼭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공명정대한 판단. 의와 공평과 공명정대한 판단에 대한 인간의 개념을 낮추는 어떤 것, 곧 하나님의 인간 대리자들을 인간의 마음의 지배를 받도록 이끄는 어떤 고안이나 계율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손상시키고 영혼을 그분에게서 분리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경미한 정도로 그의 인간 동료를 지배하거나 압제하게 될 어떤 의도도 옹호하지 않으실 것이다. 교회 증언 7권 18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10월 28일 목요일, 제목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 1번 질문해 보시면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5절을 읽어보라. 우리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어떤 중요한 원칙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럼 24장 10절부터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관대하고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배려하는 정신을 대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1절을 읽어보라.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반사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야고보가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불의하게 대하는 것과 십계명을 연결짓고 있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한번 길지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가난한 자들을 대우하고 멸시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그것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묵상 질문 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야고보서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질문이 길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적어 보세요. 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본질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잘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말은 공포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옛날 신하들이나 평민들이 왕을 대할 때 나타내는 태도와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존재나 부자나 권력자의 생명과 존재는 생명과 존재라는 입장에서는 동일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똑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분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과도 같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위와 재물과 학식이 많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그런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도록 성령님의 감화와 지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목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모든 사람과 동등함. 계급 제도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질의 것은 어떤 것이나 다 무시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의 영혼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 연령, 계급, 국적 혹은 종교적 특권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께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는 초청을 받고 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차별이 없음이라. 시대소망 40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제5가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여러 번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외된 자들을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누며 베풀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공정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원칙들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적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우리의 주변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순결한 종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